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 지난주 가을 수양했는데 우리가 말씀 역사와 또 좋은 날씨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일날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또 그 다음날 춥다고 했는데 좋은 날씨였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입니다. 요절 2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배우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장 1, 2절을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해 말합니다. 3절부터 8절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 많은 평화를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그 앞을 내다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여러 가지 아마 많은 개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목이 뭐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정치적인 죄목을 갖고 말했어요. 소유하게 하는 게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소유죄가 있어요. 소유죄. 소유죄는 우리 형법에 되어 있어요. 형법 115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소유죄가. 소유죄란 뭐냐면 형법 1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소유죄는 다중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재물을 이제 부수는 거겠죠. 손괴 행위를 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가 소요죄인데 바울이 소요하게 했다 그 말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더둘로가 고발한 거죠. 원고 측이죠. 더둘로는 원고 측의 변호사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다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퍼지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건데, 여기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경멸적으로 부른 말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대빵이다, 대장이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랬는가? 그렇지 않죠. 23장 6절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또 로마 천부장 루시아 역시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천부장은 로마인 천부장은 좀 중립적인 사람이겠죠. 뭐 바울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서 대제사장 편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볼 때도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지 어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죄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 그 변호사가 바울이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바울을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할 수 있는 죄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사실과 다르게 마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온 거죠. 9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에 참가하여 더둘로의 말이 옳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더둘로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3절은 이제 바울의 말인데, 피고 측, 이제 바울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피고죠. 피고 측의 이제 주장이죠. 피고 측의 주장이에요. 변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더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예, 여기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열 이틀, 즉 12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바울이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면 바울이 성전에서
그 무리를 소동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뭐 변론을 하든지 또 회당 또는 시중은 시에서 in the city 시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변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들 다 소유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는 예배하러 올라간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럼 내가 사람을 소유하게 한다면 뭐 변론을 하든지 그런 충동하는 것을 봤어야 하는데 본 사람도 없다. 있으면 대봐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변론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뭐 해요? 바울은 이제 재판을 자신의 이제 픽으로서 반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바울은 먼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바울의 믿음이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이단이라 하는 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도가 말씀이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근데 조상의 하나님, 여기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이 조상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조상의 하나님, 즉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즉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거예요. 또 동일하게 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바울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자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막연해. 모르니까 뭐 소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안 되는 여자도 바치고 아이도 바치고 이것저것 다 많이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는 걸리겠지 생각하고 모르니까 모르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분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샤먼을 의지해. 샤먼 또는 다른 말로 영매라고 하는데 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샤먼이 뭐냐면 무당이나 박수 등을 샤먼 또는 영매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샤먼 영매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거나 이어주거나 중재하는 공인중개사처럼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듯이 샤먼,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샤먼 또는 영매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은 자들이 있는 저 세상을 이렇게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샤먼 또는 영매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하는데 그 주장이 그래요. 신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무당이 몸주로 받아들이는 신을 가리켜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당이 처음에 신이 내리죠. 무당의 몸에 처음으로 내린 신, 물론 그 신은 귀신인데 처음으로 내린 신을 몸주라고 부르는데 그 신을 섬기죠. 무당은. 그러니까 무당은 이제 점쟁이나 무당들은 신이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을 몸주라고 불러요. 무당에게 처음 내린 신을, 물론 그건 귀신인 거야. 그 신이나 그를 신령이라고 불러요. 무당이 받은 신, 귀신을 신령이라는데 그 신령이나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을 해서 무당이나 그 박수 같은 샤먼 영매가 소통을 해서 그 신령이나 또는 뭐 죽은 자 조상, 특히 죽은 자 영혼, 특히 조상 영혼은 많이 그러겠죠. 그 영혼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매개하는 사람을 이제 가리켜서 샤먼이다, 영매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무당 박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 국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요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굉장히 센 무당과 샤먼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원래 정체성은 무당, 샤먼이죠. 근데 이제 약간 신분 세탁을 해요. 사람들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목사 행세를 한 사교, 건전하지 못한 종교를 사교라 그러죠. 사교인 영세교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목사는 아닌 거지. 자기가 교주가 돼요. 이 최태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정체는 무당인 거죠. 무당이. 그리고 이 최태민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듯이 유경수 여사 사후 박근혜에게 접근해서 죽은 유경수의 영혼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내 일을 하라. 이제 중정 보고서에 다 나와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또는 너의 어머니 유경수와 대화를 하려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샤먼인 거지.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샤먼 무당의 전형적인 행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매개시켜 주든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살아있는 사람과 이게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샤먼이죠. 그리고 무당은 이런 샤먼들은 굿이나 또는 그 부적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 화와 흉을 구축한다는 말은 쫓아내고 나쁜 거죠. 화와 흉을 쫓아내고 길과 복,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일을 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일을 종교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돈을 많이 내고 굿이나 또는 부적통을 통해서 그런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걸 불러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당과 같은 샤먼은 이제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하여 이런 샤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고 도리어 이제 그 샤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그 돈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샤먼의 말을 듣다 보면 돈을 많이 잃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내면이 더 오히려 어둠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지. 근데 샤먼 종교, 그러니까 샤먼에서 샤머니즘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샤머니즘에서는 뚜렷한 돌이킴, 즉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샤먼을 통해서 화와 흉을 쫓아내고 길과 복을 불러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은 회개가 없는 비윤리적인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굿을 하든 부적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의 샤먼을 의지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겠죠. 무당에 따른 말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샤먼의 종이 되어 더욱 어둠에 빠집니다. 모든 걸 이제 샤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자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 인도함 아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고 이성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창세기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오후에 뭐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계속 샤머의 말을 막 우주가 날 돕는 걸 기다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샤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샤먼에게 의존해야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삶의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둠의 영인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샤먼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샤먼은 길흉, 화복을 컨트롤할 능력도 없고 우리 앞날을 인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샤먼이 가능한 건 뭐냐면, 샤먼은 이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몸주죠.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귀신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샤먼을. 그러니까 과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과거는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확 가는 거지. 근데 앞날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앞날은 참 귀신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잘못된 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샤먼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죠. 근데 사람들이 속는 것은 이제 그 샤먼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도 알아맞추고 미래도 도와줄 거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반면 우리 신자들은 무당과 같은 이런 샤먼의 말이 아닌 뭘 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샤먼의 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굿이나 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를 통해서,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혀.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계시를 따라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샤먼에게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샤먼에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또 다른 점은,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이제 달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점이 다르죠. 당시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나 전통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들과 이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생각했냐면 그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박해했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와.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왔고 22장에 나왔고 오늘 또 나오죠. 24장에. 그죠? 반복해서 나와요. 26장에 또 나와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들도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같이 갔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다 봤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사실인 거예요. 사실. 가정이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팩트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졸지 마요. 그리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한 사람이 그냥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참 안 변해요. 내가 사람을 돕다 보면. 근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이단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죄인 중에 규수 바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유대인들과 바울이 다른 점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바울도 율법과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 역시 인류의 구원자 곧 구원자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는 뭘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말했어요. 믿음을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을.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소망에 대해서 또 말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함부로 안 살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역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인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악인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누가 가졌다는 거? 바울도 가졌어요. 그들의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리하여 자신들의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아요. 500명이 넘어요. 부활하시고 순간 탁 나타나고 탁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계셨고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고 말씀하시고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인 거예요. 팩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자기가 체험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 성취됐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소망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뀌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구원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바울을 미워했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가요. 이제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낙원에 가요. 죽음과 동시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육체는 흙으로 가죠.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쨌든 땅속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파라데이소스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지옥을 이제 게엔나라고 하는데 게엔나로 갑니다. 이게 분리가 돼요. 그때 가는 처소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파라데이소스로 가거나 게헨나 지옥 한 영혼은 밖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을 매개한다는 무당 박수와 같은 이런 샤먼의 주장은 거짓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둘 중 한 곳으로 가요. 구천 떠돌지 않아요. 낙원, 파라데이소스로 가든지 예수 믿지 않고 게헨나, 마귀가 믿는 게헨나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면 못 와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걸 이제 중간기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전한 상태.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이 온전하죠.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영혼만 있는 거지. 몸은 흙으로 갔으니까 그걸 중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장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 지금 현재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니까 영광스러운 몸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그 영생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음으로 지옥, 즉 게헨나에 있던 영혼들과 예수님 재림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몸이냐,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만 고린도서 15장에서 영광스러움,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죠? 말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들도 몸을 입어요. 부활하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몸을 입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궁극적인 장소는 불못이에요. 지옥은 중간계에 가는 거예요. 낙원과 지옥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머무는 대기 장소인 거예요. 궁극적인 장소는 아니고 밤낮 고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후 심판은.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불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 최후 심판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결정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건지 불못에 던져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직결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시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아브라함 때부터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고 또한 바울 또한 붙들었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했을 때 나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묻거든. 안 물어도 말해야 하고. 박해받아. 너 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 왜 예수 전도하는 삶을 살아? 라고 할 때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16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것 역시 그에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주 예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은 바울도 가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가졌고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사는가? 그거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는 말로는 예수 믿나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부활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죠. 아파트 1000채를 갖다 주고 외제차 1000대를 갖다 줘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몸하고는 부활의 몸의 손가락 하나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소망이고 참 소망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소유가 없었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도 없었음을 말합니다.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그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있을 때 그가 결례를 행했으며 모임도 없고 어떤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 헌신한 삶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이 믿음에서 모든 삶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5장 10절을 보십시오. 25장 10절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바울은 또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거기 24장 27절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혔는데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석방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아킬레스 건염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해요.
한 7주 정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질근질해요. 2년 동안 오게 갔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생략했지만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한다면 베스도는 기꺼이 바울을 석방해 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원하면 로마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도 바울은 로마에 기어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선택한 거예요? 석방되는 것과 죄수의 몸으로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주 예수를 증언하는 거,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 중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네. 우리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배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매이지 않고 설령 사람들에게 오해나 무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예를 들어 우리도 캠퍼스에 올라가서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 안에 구원이 발생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고 오해받는 것보다. 그게 바울의 삶인 거예요. 신자들이 살아야 삶인 거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무엇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울이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근거요, 이유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가 공회와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 역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 믿는 의인은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도 부활합니다. 죽은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또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이 아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이 소망이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요, 기쁨이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의 수억 배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삶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샤먼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